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이따 밥 먹을 낀데. 안 그래요? 그래도 겁나예. 아니에요. 겁난다요 어르신은. 와예. 놔두자. 자, 그래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달리 이 내면에 대한 성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제 현수가 저기 있다가 이리로 왔다 하는 그런 사실 서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뭐 제자들이 어딜 갔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걸 주로 서술에 내는 세 가지, 그래서 같은 관점의 복음이라고 해서 공통된 관점의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다릅니다. 현수가 저기 있다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불렀으니까 왔죠. 하지만 아무나 부른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애타게 부르죠. 근데 오는 분은 맨날 오고 또 안 오는 분은 죽자고 안 해. 왜냐하면 그 내면의 거리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면 속에 흐르는 그 점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농도가 더 짙은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에게 여쭙는 게 도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모르는 것을 서로 묻고 있습니다. 내면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모릅니다. 그나마 아는 것도 더 헷갈리게 돼요. 그게 이 신앙의 내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대충 잡아놨습니다. 뭐요? 하늘나라. 그죠? 그런데 그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마치 미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를 키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저다 갖다 놔야 된다, 의해야 된다. 정작 신부님은 초 안 키도 됩니다 하는데도 기어코 갖다 놨습니다. 그죠? 그래가 이제 초가 불이 흔들릴 때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촛농 이빨이 내리는 거 보이 현수가 막 신기해 죽지? 조금 있으면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 신부님이 5시에 온다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왜? 4시 55분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5분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시간은 5시니까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뜻은 내면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
그동안의 말씀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면에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을 근간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남은 거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뜻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시간관념은 때가 차면이 주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발전된다기보다 얼마만한 강도로 그 신앙을 걸어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금이 결정되는 거죠. 그 왜 옛날에 막 인켈 오디오 선전할 때 있잖아요. 그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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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금 이 방에 제 목소리가 꽉 찼다가 멈췄다가 꽉 찼다가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그렇게 잔뜩 신앙으로 채울 수도 아니면 반대로 세상 것을 잔뜩 타면서 역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남은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일독서에서처럼 오늘 이제 잘 읽어주셨는데 무섭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바오로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외쳤던 거예요. 바오로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바오로는 웬만하면 포기 안 해요. 웬만하면 포기 안 해요. 오죽하면 사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제 신자들한테 유다인들한테나 겨우 복음을 전하는 판에 바오로는 박해를 당해도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성읍 안으로 들어가고 몇 번이나 수감 생활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하는 사도인데 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진짜 그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 갑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항상 이끌어주던 어떤 대상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됐습니다. 어디든지 어르신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르신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와서 이런저런 걸 물어봐요. 우리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 다 당해보는 거니까. 그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대상을 때로는 잘못 잡아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밥솥이 아니고 쿠쿠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올바로 배우고 그분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 하는데 내가 이걸 겁낼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머지않은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선한 일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수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구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당혹스러움. 이때 생기는 것이 마음의 산란함이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잔뜩 주인으로 삼습니다. 돈을 벌어 놓으면 뭐가 되겠지. 아니면 힘 있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놓으면, 친교를 맺어 놓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하느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하느님 말고는 진짜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두고 나머지 관계들을 형성시켜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심지어 가족도요.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훗날에 엄청 실망하게 될 겁니다. 믿었던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그 순환의 시간은 짧다는 얘기죠. 하지만 자, 조금이라는 의미를 내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금이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죠? 나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축복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나한테 이런 재난, 재앙이 생겼어요. 뭐 하던 사업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 이제 첫 번째 조금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신앙의 시험을 당하면서 마치 나를 이끌어주던 누군가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체험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은 조금이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80년. 좀 길긴 길다, 그죠? 내 나이가 겨우 뭐 45인데 80이면 뭐 아직 그 반도 이제 지와 살아가는 판에, 에? 어디 감히 80을 얘기하노, 그죠? 그래도 뭐에 비하면 짧다는 겁니다. 뭐에 비유할까요? 영원에 비유할 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은 진짜배기 신앙, 진또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인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상실한 듯한 체험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둠들을 우리 인생사에서 겪고 괴로움을 겪고 고독함을 겪고 배척당함을 겪고 여러 가지 난점들을 겪겠지만 다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힘내서 뭘 회복해서 이걸 다시 다 원상태로 만들리라. 그렇게 안 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욥기처럼 다행히 하느님이 막판에 다 돌려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순교자들은 웃자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첫 번째 조금의 기간 동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의인의 괴로움을 사실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봐줘요. 시기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기에 시달렸어요.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극도로 증오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라고요. 그게 원래 그들의 운명입니다. 예언자들의 운명이에요. 예언자치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무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랑받고 다니는 예언자들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대상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도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뜸 다 들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